옆에 있는 분들께 우리 지난주 사랑 인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은 이제 본인에게 선포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인사합니다. 곧 불이 떨어집니다. 네. 한 번 더 믿음으로 합시다. 곧 불이 떨어집니다. 네. 한 주간 하나님의 불이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떨어지셨습니까? 저는 말씀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믿기 때문에 믿는 분들에게 동일한 역사는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도인 저희들의 삶에 참 지속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때 저희들은 자칫하면 하나님에 대해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참 나를 괴롭히신다. 왜 하나님 나를 이토록 근심하게 하실까? 만약 여러분 안에 이런 경험이 있다면 저희가 꼭 성경을 대할 때 어떤 말씀을 보더라도 듣더라도 가장 놓치지 말아야 될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 지금도 여전히 사랑하셔서 최선의 길로 인도해 주고 계신다. 지난 금요일에 이 다니엘이 말씀을 나눌 때 벨사살 왕을 설득하죠. 강하게. 그때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벨사살, 모든 인생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그 길을 작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의 호흡을 주장하고 계시고 최선의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보면 참 조국이 멸망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향한 그의 마음이 좀 오해하지 않았어요. 저희가 지난 10월 한 달 깊이 그 에레미야서를 큐티하며 묵상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참 억울하고 지치고 이분만큼 속상한 일이 많은 분은 없을 텐데요. 그분이 에레미야 애가서에 3장 31절부터 33절에 이렇게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본심이 아니심이로다 이 말이요 너무 아름답게 들려오는 거예요. 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됩니다. 우리를 괴롭히거나 근심하게 하는 것은 그분의 본심이 아니다. 현대인의 성경은요, 주는 사람을 고생시키시고 근심하게 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핵심은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결코 고통당하는 저와 여러분을 보며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더 확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요,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친히 내리시는 불을 기도하고 부르짖어야 할 때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상태, 이 가운데 저희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죠.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고백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고난 중에 계실 수 있고 때로는 여타 막 충격적인 일이나 강력한 스트레스 받는 일이 없다 할지라도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기도할 때마다 성도분들에 대한 마음을 주시는데 이런 마음이 요즘에는 참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지시는 것 같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의 속에 제가 들어가진 않았지만 그런 분들이 많으실 것 같고 저 역시도 그렇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이 더욱더 하늘에서 떨어지는 불을 경험해야 될 시기라고 믿습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계시록 20장 9절 말씀이죠. 우리 이번 주 암송 구절이었습니다. 지난주 우리 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시작.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자,
실제 일이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요. 그들이 시작.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은 천년이라는 상징적인 교회 시대가 있다고 했습니다. 가시적인 기간이 아니라고 했죠. 그때 첫째 부활에 이미 참여하고 있는 성도들의 삶의 결론을 말해줍니다. 참 계시록을 묵상하며 유익은 그겁니다. 이게 마지막 때 모습이라는 거죠.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째 부활에 이미 참여한 성도들의 삶의 결론이 뭐냐? 20장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왕노릇. 그 왕노릇의 삶의 결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온전한 하나님의 도구가 내가 되어 그 생명을 전해줄 수 있는가에 대한 원리가 또 기록되어 있단 말입니다. 저희가 진지한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볼 텐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온 이유는 저희들을 통해 다른 누군가에게로 흘러가기 위함입니다. 계시록이 쓰여진 목적도 분명합니다. 이게 어찌 보면 성경 66권의 결론이죠. 무엇일까요? 1차적으로는 고난의 한 중앙에 있는 요한과 교인들을 위로하기 위함입니다. 믿으시죠? 그러나 두 번째는 회복된 교회를 통해 어떻게 하면 고난 중에 있는 이 세상에서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느냐. 그 왕노릇입니다. 자, 오늘 그렇게 본다면 이 말씀이 참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읽으신 본문은 여러분 이미 들어보셨던 내용일 텐데 인류의 최후 심판인 흰 보좌 심판, 일명 백보자 심판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또 내가 시작.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거기 보면 흰 보좌입니다. 그래서 백보자입니다. 근데 그 앞에서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자, 이미 저희들 압니다. 지상에는 곡과 마곡의 미혹을 받아 사단에 추종했던 무리들은 이미 한 차례 심판이 있습니다. 굉장히 무시무시한 심판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어떤 심판이 있냐 하면 죽은 자들을 다시 살립니다. 부활. 좋은 곳으로 보내려는 게 아니라 심판받게 하려고. 그 심판이 어디서 이루어지냐? 흰색 보좌 앞 심판대 앞에서 이루어진다는 것. 저를 보시죠. 자, 저를 보시죠. 제 안에 이런 질문이 들었습니다. 왜 흰색 보좌냐? 아니 검은색도 있고 심판이니까, 그렇죠? 빨간색도 있는데 왜 흰색일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흰 보좌는 일단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상징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경에서 흰색은 천상의 보좌 있죠. 그 왕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위엄과 거룩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의 권위자인 그레고리 빌은 이렇게 이 심판을 말했습니다. 흰 보좌는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을 강조한다. 이처럼 그 보좌 앞에 서게 되는 자들은 자신의 죄를 결코 숨길 수가 없습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그 명확한 근거는 이렇습니다. 이유는요,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행했던 모든 행위를 낱낱이 기록한 책이 있어요. 그 책을 행위록이라고 합니다. 그 행위록이 보좌 앞에 펼쳐지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결단코 숨길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제 그 학교에서 강의를 하거나 저희가 전도 훈련을 할 때 전폭에 나오는 죄를 기록한 책 애화를 가르쳐요. 이런 내용이에요. 선생님, 이 책은 선생님의 이제까지의 모든 삶을 기록한 책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이 책은 언젠간 하나님 앞에서 펼쳐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선생님을 사랑하시지만 이 책에 기록된 죄는 미워하셔서 반드시 벌하셔야만 합니다. 성경에 의하면 우리는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선생님의 죄를 예수에게로 옮기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말하는 선생님의 이제까지의 모든 삶을 기록한 책이 뭐냐? 오늘 계시록 20장 결론에 나오는 행위록입니다. 자, 12절 후반절을 보시죠.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받는다.
13절 후반이죠.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불못에 떨어진다.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보좌 앞에 서면 그때가 옵니다. 죄를 숨길 수가 없습니다. 이게 조금 감이 이렇게 좀 안 오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저희들이 살아가는 세상은요, 죄를요 짓고도 얼마든지 숨길 수 있거든요. 세상은 얼마든지 죄를 숨길 수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몰라도요, 마음에 양심이 있어서 죄를 지을 때 찔림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느낄 때는 죄가 요즘 같은 때는 드러나는 것이 두렵지 죄를 짓는 것을 과연 두려워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세상은요, 죄를 짓고도 사실 얼마든지 주변을 탓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요즘에 이렇게 세상을 볼 때 너무 동업자 정신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같은 의료계면 의료계, 정치계면 정치계, 같은 배를 탔다면 서로 한 마음으로 가야 되는데 아니, 죄를 짓고 너무 서로를 비난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희 교회가요, 저희 교육자, 저를 포함해 6명 교육자 모일 때마다 싸운다고 생각해 봐요. 제가 저기 뒤에 있는 윤영조 사람이랑 이 아이를 가졌는데도 계속 뭐 다툰다고 생각해 봐요. 제가 쌩쌩한 제가 콩가루 집안인 거죠. 근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세상인 거예요. 세상은 죄를 짓고도 얼마든지 죄를 남에게 탓합니다. 시대를 탓하고요, 환경을 탓하고요, 자식은 부모를 탓하고요, 부모는 자식을 탓하고요, 결국은 동업자들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흰 보좌 앞에서는 그 행동들이 절대로 통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행위록이 활짝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들, 다시 살아나서 심판을 받기 위해 부활한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영생이 아니라 영벌을 받기 위해 불못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운명입니다. 14절을 보시죠. 거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바다와 사망과 음부도 역시 불못에 떨어진다. 이제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계시록 12장, 13장, 17장을 보면 계시록의 바다와 사망과 음부는 다른 설명이 아니라 악한 세력이 밀집되어 있는 세상과 그 특징을 의미하는데, 이 모든 악한 세력 또한 불못으로 마지막에는 다 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그 유명한 둘째 사망이고 곧 영원한 심판이고, 저는 이것을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사망을 향한 사망 선고인 셈입니다. 일명 죽음이 완전히 죽을 때가 온다. 인류와 역사에 있었던 수많은 악이 종식될 때가 오는데, 그때가 바로 계시록 20장에 나온 오늘 바로 이때입니다. 제가 이것을 좀 어떻게 좀 기억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색깔로 비유해 보기로 했습니다. 일단 흰색 보좌는 흰색 바탕이라고 하고요, 그 앞에 선 심판받는 사람들을 검은색으로 비유한다면, 여러분, 흰색 바탕에 검은색 물감을 뿌린다면 티가 날까요, 안 날까요? 나겠죠. 성경의 검은색은 사람의 죄나 심판이나 죽음을 의미하는데, 아마 흰 바탕에 검은색이 조금만 똑 떨어져도 결코 숨길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저희들이 모두 다 심판 앞에 서게 되면 그냥 인생이 완전히 이렇게 스캔이 되는 거죠. 발가벗겨진 채로. 여러분, 그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죄를 안 지으시려고, 그때가 너무 두려우니까 어떻게든 죄를 짓지 말아야지, 세상 살면서 불가능합니다. 인류의 가장 심각한 비극은 저와 여러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일명 죄를 짓는 DNA가 여기 있습니다. 이제 금요일에도 욕망에 대해 잠깐 나누었는데, 사람이 욕망이 있어서 죄인이 아닌데 인간 안에 씻을 수 없는 욕망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죄를 짓고자 하는 욕구입니다. 그 욕망은요, 밤새 할 수 있습니다. 해보셨죠? 누가요, 말리지 않아도 끊임없이 할 수 있습니다. 죄를 짓는 기계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저희들입니다. 흰색 보좌 앞에 검은색 저희가 서면 결론은 불못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요한에게 굳이 이 시점에서 보여주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야,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있을 거다 이 정도는 아니고요. 어떤 이유 때문일까? 제가 곰곰이 고민해 봤을 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은 죽음마저도 심판하시는 강력한 분이시다. 죽음마저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공의 여러분 실현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요, 하나님을 알면서도 그냥 모른 척하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죽은 분들이 있을 수 있고, 자, 하나님을 알면서도 괜히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나 교회가 미워서요 핍박했던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다가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모든 사람들이 마지막 때가 되면 다시 부활하여 흰 보좌 앞에 선다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요한의 마음에 좀 많이 위로가 됐을 것 같아요. 요한이 지금 어른이잖아요. 노인이잖아요. 젊은 시절부터 지금까지 교회를 핍박했던 원수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들이 결국 하나님 앞에 다 서서 공의로운 심판대 앞에 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그냥 요한의 마음에 좀 위로나 격려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이 이 장면을 요한에게 굳이 이 시점에서 보게 하신 보다 근본적인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백보자 심판에서 전혀 다른 길로 가는 교회의 운명 때문입니다. 예수님은요 이미 마태복음 25장에 이 계시록 20장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무슨 말이냐? 인자가 마지막에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최후 심판의 모습을 설명하고 계세요. 25장 31절 이하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는데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자, 마태복음 25장 46절입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제가 이번에 확실히 알았어요.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면 그 앞에 누가 진두지휘하냐면 예수님이 서십니다. 그 심판의 권한을 받아가지고요 목자와 같이 서서 이제 심판받는 사람들을 구분한대요. 양과 염소로. 그런데 염소는 무슨 편이요? 왼편에, 양은요 오른편에. 그럼 왼편의 염소는 누굽니까?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믿기를 거절하신 분이에요. 죄인입니다. 안타깝지만. 그럼 양은요, 오른편의 양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구주로 분명히 또렷이 영접한 의인입니다. 철저히 구분하는데 염소는 영원한 심판인 불못에서 영벌을 받고, 양은 창세로부터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을 선물로 받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이 다시 각인시켜주는 교회의 전혀 다른 운명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시간 믿음으로 좀 선포하고 싶어요. 이 운명이 오늘 함께 예배하고 계시는 저와 여러분의 운명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니요, 그런 운명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죠. 그런데 오늘이 전혀 다른 운명을 설명할 때 오늘 그 요한에게 한 가지 분명히 설명하는 어떤 좀 표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전혀 다른 운명을 가게 하는 그 증거가 뭐냐? 그게 바로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생명책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죠. 생명책. 그 오늘 말씀에 두 책이 나와요. 첫 번째는 행위록이고 두 번째는 생명책인데, 사실 이 생명책은 계시록에 처음 나온 게 아닙니다. 신구약 성경에 여러 차례 등장하는 단어인데, 어찌 보면 제가 생각할 땐 행위록과 생명책은 성격이 전혀 다른 살생부입니다. 한쪽은 심판의 책이고 또 다른 한쪽은 구원의 책입니다. 그런데 운명을 가르는 이 생명책의 역할이 제가 오늘 말씀을 볼 때 너무 중요해서 그런지 몰라도 글쓰기를 하는데, 말씀을 글쓰기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굉장히 체계적으로 후반부에 갈수록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어떤 의미냐 하면 생명책에 담긴 너무나 중요한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뭘까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볼 때도 생명책
조금 더 설명하고 마지막에 갈수록 더 강하게 설명합니다. 20장과 21장에 걸쳐서. 이게 어떤 스타일이냐면, 계시록 5장을 보면 예수님이 그 요한을 좀 위로하기 위해서 하늘로 그를 환상 가운데 이렇게 끌어올리시죠. 그리고 뭘 보게 하시냐면,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이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가지고 계신 걸 보게 합니다. 그 두루마리가 7인으로 봉인되어 있었죠. 그때 천사가 이렇게 말하죠. 크게 외쳐요. 누가 저 두루마리를 펴며 그 심판을 강행하리요. 그랬더니 아무리 주변을 찾아봐도, 요한이 찾아봤는데 그 7 봉인을 뗄 사람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기억하시죠? 요한이 어떻게 반응하죠? 그 노인이, 어르신이, 믿음의 아비가 크게 울어요. 왜냐하면 그 봉인이 떨어져야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떨어져서 교회도 안전하고 원수를 물리칠 텐데 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의 작전이었죠. 그때 계시록 5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요한에게 이렇게 말하죠. 울지 마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7인을 떼시리라. 할렐루야. 약간 그런 과정인 거예요. 그렇죠? 처음에는 말하지 않다가 나중에 짠 하는 거죠. 이거 이제 글쓰기로 보면 귀납법적인 글쓰기라고 합니다. 연협법은 처음에 짠 하고 축. 이거는 처음에 잔잔하다가 나중에 짠. 생명책을 말하다가 나중에 짠. 제가 이거 어떻게,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좀 이해를 돕기 위해 고민을 많이 했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자세히 계속 묵상해 보면 이래요. 12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생명책이다. 아주 간단하게. 15절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해요. 불못을, 영벌을 피하게 하는 책이 생명책이다. 그리고 오늘 본문 아니지만 21장 마지막 절인 27절을 보면 생명책을 이렇게 말해요.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 그 어린 양이 누구죠? 예수님이죠. 결국 그 생명책은 어떤 생명책이냐? 어린 양의 생명책. 오늘 말씀의 제목이 거기서 나왔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죠. 어린 양의 생명책. 그런데 이 생명책의 완전한 이름은, 보다 완전한 이름은 그 전에 나와요. 계시록 13장 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 한마디로 그 생명책이 어떻게 제작됐습니까? 어린 양의 십자가의 피로 제작되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또 저에게 이 시간 믿음으로 좀 선포합니다. 저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은요, 죽임당한 어린 양의 피로 행위록에 담긴 저와 여러분을 향한 무수한 정죄와 판단은 백지화되었다. 이미 불합격 당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직접 죽으셨다. 결국 그 십자가로 행위록의 모든 저주가 무효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 말하지 않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 66권 어디에도 십자가는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다시 여러분의 기억을 돕기 위해 색깔로 비유하자면 흰색, 까만색 그 중앙에 뭐가 들어갔냐면 어린 양의 피인 무슨 색깔일까요? 빨간색이 추가됐다. 흰색 보좌 앞에 검은색 우리가 섰는데 그 중앙에 예수 어린 양의 피가 들어갔다. 그래서 그 흰색과 검은색이 조합될 수 없는 그 흰색과 검은색이 하나가 됐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어요. 예배를 받아주세요. 검은색 마음을 가지고 왔어요. 용서해 주세요. 빨간색 십자가 피로 우리를 덮어주세요. 하얀색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려요. 빨간색
빨간색 십자가 피로 우리를 덮어주세요. 하얀색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빨간색 십자가 피로 우리를 덮어주세요. 하얀색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려요. 색깔 예배라는 어린이 찬양인데 원래는 이렇게 하얀색 마음 십자가 율동까지 하면, 그래서 제가 아까 일부 예배 후에 담비 간사님 한번 해주실 수 없냐고 부탁드렸는데 율동까지 하면 더 강인이 될 텐데, 여러분 세 가지 색깔이, 흰색 보좌 앞에 검은색 우리가 섰는데 예수님의 빨간 피로 덮어진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생명책은 예수님의 반전 카드입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 카드를 그분이 내신 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반전 카드가 되어주신 것. 마땅한 심판을 합당한 구원으로 바꾸어 놓으신 것. 이것이 바로 변화된 교회의 운명이고 저와 여러분의 운명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우리 운명이 바뀌어졌느냐 이것이냐, 저는 그게 핵심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요한과 초대교회 성도들 이미 운명이 바뀌어졌는데 왜 보여주셨냐 이겁니다. 그럼 오늘 말씀의 핵심은 그렇죠. 이 바뀌어진 운명을 다시 기억하는 성도들의 삶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있겠구나. 여러분, 그 모습은 뭘까요? 제가 한 주간 가장 고심했던 건 그것입니다. 그 적용점을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만약에 저는 그 나눔이 저희 안에 좀 이렇게 적용이 잘 된다면 오늘 저희들이 마주한 고난도요, 저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먼저 확실하게 제 안에 좀 주신 마음 그래요. 지금 저희들이 이 땅에서 누리는 이 신앙이 예수님의 극적인 죽음을 기반으로 열린 선물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 9절에 이런 말씀 있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말씀 그대로입니다. 오늘 행위록에서 건져주신 이 생명책은 뭐냐? 바로 예수님의 그 귀한 사랑과 눈물과 희생을 기억하게 하는 통로라는 거예요. 통로. 만약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랑을 통로를 통해 기억해내지 못하면 우린 평생 주님의 일방적인 사랑만 외치다가 죽을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받을 거예요. 패스는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거예요. 나 구원 받았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거 난 믿고 우리 자녀들도 믿어. 난 영생 얻었어. 그런데 여러분, 거기까지인 거예요. 이게 바로 일방적인 사랑이라고 생각돼요. 근데 오늘 요한과 교회 성도들에게 생명책을 다시 보여줌으로 원하시는 것은 일방적인 사랑이 아니라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다시 나누는 쌍방 간의 사랑을 원하시는 거죠. 저는 주님이 이 대강절 첫 주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것을 원하신다고 저는 확실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갑자기 어려움 가운데 나타나가지고 야, 김경환, 너 성경 66권의 생명책이 어디 나와? 자, 어디 나와? 내가 시험 보겠어. 하나라도 틀리면 가만 안 두겠어. 우리 주님이 이런 분이라면 저는 안 믿어요. 저는 안 믿어요. 지금 요한을 테스트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생명책이 사대교회 3장, 요한계시록 3장을 시작으로 성경을 쭉 보니까요, 13장, 20장, 21장, 구약을 보면 다니엘서 12장, 출애굽기 32장 쭉쭉쭉쭉 나오더라. 지금 이거 테스트한다고 지금 보여주는 겁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죄송하지만 그거는 여러분 모르셔도 돼요. 그런데 반드시
기억해야만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 하면 오늘의 생명책을 만들기 위해 흘려야만 했던 예수님의 눈물과 피. 어떤 상황에서도 저와 여러분을 포기할 수 없어서 죽으셔야만 됐던 그분의 사랑이에요. 그것은 잊으시면 안 돼요. 이제는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아시겠죠? 나를 향한 그분의 사랑과 주님을 향한 내 안에 우러나는 사랑, 그 사랑이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것이 오늘 저에게 첫 번째로 주신 감동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깨달았어요. 이런 쌍방간의 사랑만 된다면 주변의 환경은 상관없겠다. 아무리 전염병이 확산돼도 우리 안에 쌍방간에 이루어지는 그 사랑은 흘러가게 될 거예요. 이게 바로 계시록 20장에서 강조하는 왕노릇이 아니겠습니까? 누가 억지로 왕노릇 하래요? 아니요. 사랑이 우리 안에 누려진다면 그 사랑은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여러분, 그 사랑이 다시 한번 저희 안에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막 이렇게 막 꽁꽁 매여있던, 뭐 때문에 모르겠지만 그게 이제 돌파돼야 돼요. 서로 간의 사랑이 회복돼야 되는데 우리 공동체 그 이전에 누구와의 사랑이죠? 주님과의 사랑인 거죠. 그 사랑이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께 한번 축복합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이 말은 주님과의 서로. 한 가지만 더 나누고 마칠 텐데요. 제가 이 생명책을 계속 묵상을 하는데 이런 생각까지 좀 들었어요. 목사님 뭐 짜맞히는 게 아니냐 이러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이 생명책에 기록된 게 영생을 얻게 된 것이 결코 공짜가 아니구나. 어린 양의 생명책, 죽음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 여러분 계속 한번 외쳐보세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드냐 하면 공짜가 아니었구나. 공짜가 아니구나. 여러분, 이제 와서 말씀드립니다. 구원은요 공짜가 아닙니다. 옛날 어르신들이 이런 말씀 자주 하셨죠. 세상에 공짜 없다. 경환이 너 피땀 흘려 열심히 일해야 먹고 살 수 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은요, 말씀은 성경적이에요.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거예요. 이상한데? 난 이미 구원을 선물로 받았는데, 이게 뭐예요? 공짜로 받았는데, 이미 예수를 인격적으로 영접할 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셨는데, 목사님이 좀 이상한데? 왜 공로주의자로 바뀌었나? 율법주의자로 바뀌었나? 이단이 하는 말인데, 여러분, 오늘 이 제 이야기를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말은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공짜예요. 그러나 구원을 주신 그분은 숱한 수치와 조롱과 육체의 아픔을, 고통을, 그 값을 치르셔야만 됐어요. 그분에게는 공짜가 아닌 거죠.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의 악 때문이라. 징계를 받음으로 평안을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죽음이요 영생의 선물, 이 땅을 살아가는데 마음의 평안, 육체의 회복, 모든 걸 포함한 온전한 구원을 보세요. 공짜로 주시기 위해 대신 그분이 뭘 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구멍 나셨죠. 찔리셨죠. 상하셨죠. 온몸이 으깨지셨죠. 징계를 받으셨죠. 채찍에 맞으셨죠. 예수님이 이렇게 저와 여러분의 공짜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 자신의 삶을 찢겨서 바치신 거죠. 공짜입니까? 아닙니까? 공짜가 아니죠. 여러분, 자녀는 태어나면 의무가 있다고 합니다. 부모에게 공짜로 학비, 음식, 여러 사랑을 받을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는 그런 자녀들을 위해 피땀 흘려 일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아이들이 점차 자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이제 저보다 커간 아이들이 더 많습니다. 키가 생각보다 속도가 빠릅니다. 제가 한 180 가까이 되니까 아이들이 190까지 클 것 같아요. 성민이 한 2m 되지 않겠습니다. 막 이 케이스 2m면 교회 아주 든든할 겁니다. 정말. 그래서 저희가요 공간을 넓혀야 됩니다. 이제 기도 제목입니다. 그거 중장기 기도 제목입니다. 실제입니다. 저 아이들이 여기서 이제 안 돼요. 다 못 버팁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 그렇잖아요. 커가는 아이들을 보면서 야, 더 열심히 일해야 되는구나, 이런 마음 안 드세요? 걱정 안 들어오세요? 그거죠. 이게 주님의 마음인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책의 은혜가 행위록에 기록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백지화시키기 위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겁니다. 대신 저와 여러분을 위해 못 박히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실을 저희가 분명히 깨닫는다면 어린 양의 생명책을 대하는 태도는 이제부터 2020년 대강절 첫 주부터 저희는 달라져야 된다. 저도 결단했어요. 달라지겠다. 여러분, 생명책의 은혜는 저와 여러분의 죄된 행실을 덮어주는 것이지 결코 묵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알면서도 만약 저와 여러분의 삶이 여전히 변하지 않고 내 욕망대로, 익숙한 대로, 습관대로 하루하루 살아간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또 못 박는 것입니다. 억지로가 아니라요, 그 사랑이 누려지고 우러러 변화될 수 있다면 이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조금씩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 죽임당한 어린 양의 피의 생명책이 우리의 마음속 깊이 누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그 사랑은요, 어떤 어려운 환경에 와보십시오, 막을 수가 없습니다. 왕노릇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가능한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누려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나의 사랑이 주님께 가지 않기 때문이죠. 오늘 이 예배를 통해 그 모든 방의 벽이 다 허물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사랑 인사인데요, 마지막으로 함께 합시다. 자, 옆에 있는 분들께 축복합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온라인을 통해 함께 예배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한 번 더 우리 축복합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주님과의 서로 사랑 기억하면서 같이 찬양하실게요. 참된 평화의 왕, 참된 사랑의 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 벽을 허무시고 하나 되게 하신, 나를 위해 오신 예수, 그 몸을 낮춰 발을 씻기시고 그 몸을 던져 길을 만드시네, 두 팔을 벌려 나를 안으시고 생명의 길로 나를 오라시네. 예수여 예수여, 이제 내가 일어나 내 모습 이대로 주께 돌아갑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참된 평화의 왕, 참된 사랑의 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 벽을 허무시고 하나 되게
참된 평화의 왕 참된 사랑의 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 벽을 허무시고 하나 되게 하신 나를 위해 오신 예수 그 몸을 낮춰 나를 씻기시고 그 몸을 던져 길을 만드시네 두 팔을 벌려 나를 안으시고 생명의 길로 나를 오라시네 예수여 예수여 이제 내가 일어나 내 모습 이대로 주께 돌아갑니다. 주께 돌아갑니다. 예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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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내가 일어나 내 모습 이대로 주를 따라갑니다. 주를 따라갑니다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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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내가 일어나 내 모습 이대로 주님을 따라갑니다. 주를 따라갑니다 예수 십자가 예수 십자가 무덤치나 승리하셨네 예수 영원한 나의 사랑 날 사랑하시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예수 십자가 예수 십자가 무덤치나 승리하셨네 예수 영원한 나의 사랑 우리 한 번 더 삶의 터전을 향해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 예수 십자가 무덤치나 승리하셨네 예수 영원한 나의 사랑 날 사랑하시네 예수 예수 십자가 무덤치나 승리하셨네 예수 영원한 나의 사랑 날 사랑하시네 오늘 주님은 고난의 한 중앙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피 흘려 목숨 바쳐 제작하신 그 어린 양의 생명책 앞으로 초청하십니다. 오늘 이 앞에서 저희들이 어떤 고백을 하지 않아도 내가 너를 위해서
대신 고통당하여 죽었다. 그리고 나는 여전히 그 행위록에 기록되어지는 너의 수많은 죄악들을 씻고 없애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 여전히 우리의 삶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기대하시며 더 깊은 사랑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이, 그 주님의 음성이 한 소절이라도 오늘 저희들의 마음속 깊이, 저희들의 영혼 깊이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 그 주님과의 사랑이, 그 쌍방간의 사랑이 이 한 주간 나의 삶에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대강절에 시작하는 2020년 이 시점에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드렸던 요한과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도 그 사랑 안에 다시 한번 녹아지고 다시 한번 굳건한 사명자로 용기를 내어 담대히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합심해서 간절히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그 마음을 선포해 나가지 원합니다. 하나님 보여주지 못하고 하나님 한결씩 못하고 때로는 우리가 그 안에 사로잡혀졌어. 하나님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던 모든 삶을 뒤로하며 하나님의 시간과 인력의 생명사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바로 속에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묵인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그러나 그 모든 사랑을 여전히 덮으며 다시 한번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고 하나님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붙들고 하나님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살아가는 가족들의 삶에서 무엇이 두렵습니까? 하나님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 무엇이 우리들의 경고에 붙들고 있습니까? 하나님 세상의 그 모든 병병들 하나님의 주의 십자가의 보혈을 들고 하나님 그 원하신 승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시간 돌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겨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 하나님 그 시기를 마주하고 우리의 삶에 이 땅을 살아갈 그 힘과 능력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어린 양의 생명체를 우리는 소멸이 비옵사오니 하나님 그 비의 능력으로 하나님 그 말을 쓰기 능력으로 그 마음을 쓰게 살아가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 다시 한번 하나님 오늘 연합하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 우리의 삶의 그 사랑의 능력으로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느끼게 하여 주십시오. 고백하게 하여 주십시오. 헌신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러나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 안에 누려지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제사리가 하나님 우리를 근심시키게 한 것이 그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레미야의 고백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중심을 제대로 알아 하나님이 고단의 시기를 믿음으로 이겨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요한과 같이 어떤 고난에도 우리는 이겨나갈 것이며 우리는 승리할 것이며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삶과 여정을 주님 하시오니 기억하여 주시오. 하나님 오늘 이 한, 하나님 오늘 이 한 주도 주님 승리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감사, 주님 감사, 주님 감사, 오 주님 감사, 주님 감사, 주님 감사, 주님 감사, 오 하나님 감사, 오 하나님 감사. 하나님 얼마나 사랑, 하나님 누구를 보물지니 공간적인 사랑, 오해와 결의를 없는 목숨을 바치는 그 사랑이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과 하나님 이 땅에 근심하고 아파하는 모든 영혼들 코로나로 인해 아파하는 모든 현장 위에 흘려 퍼져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흘러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감사, 주님 감사, 주님 감사, 주님 감사, 오 주님 감사, 주님 감사, 오 하나님 무덤지나 승리하셨네. 이제 내가 일어나 내 모습 이대로 주께 돌아갑니다. 주께 돌아갑니다. 우리 마지막 고백 올려드립시다. 예수여
대강절 첫 주 저희들이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행복했던 때가 언제인지를 다시 기억해 봅니다. 하나님 일방적인 사랑만 생각하고 외치며 정말 이 시대의 바리새인으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를 향한 사랑만큼 나도 그 사랑만큼 주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 환경과 또 여러 압제와 많은 고난의 한 중앙 속에서 주저앉은 혹 우리 가족들이 있다면 다시 피 묻은 그 어린 양의 생명책을 마음속 깊이 소환함으로 용기를 내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어떤 환경과 압제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깊이 누리는 그 어느 때보다 깊이 만나는 그 사랑이 저희들을 통해 흘러가게 하여 주십시오. 에레미야의 고백처럼 고난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님을 잘 압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예수님을 통해 만날 수 있는 대강절 첫 주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육체의 질병으로 많은 아픔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감기의 질병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 주셔서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온전한 구원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명합니다. 모든 두려움과 걱정, 염려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평강으로 가득 채워 주십시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신실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위로하심의 역사가 다시 어린 양의 생명책 앞에 서서 행위록의 아픔을 다 잊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더 깊은 사랑을 누리고 흘려보내기를 결단하며 다시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시는 오늘 2부 예배에 참여하신 현장의 예배자들, 온라인을 통해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그리고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